예전에 그 이종용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죠.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하는 그런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에 사연이 있더라고요. 한때 이분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그 스포트라이트와 인기 때문에 주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런 인기와 혹은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약 같은 종류에 이렇게 손을 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마초 흡연으로 이분이 한 5개월 정도 감옥에 수감이 되었었죠. 그 감옥에서 근데 어느 날 한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그분이 끌려가기 전에 이종용 씨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나는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당신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 당신은 내 몸까지 더욱더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내 몸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형장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죠. 아마 이 사형수는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안 것 같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가 다 하지 못한 인생까지 당신이 내 몸까지 살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 소리가 이종용이라고 하는 가수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라고 그렇게 회고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인기를 쫓아서 살았던, 그리고 대마초를 흡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쾌락을 쫓아 살았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했던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출소해서 그가 만들고 그리고 또한 불렀던 곡이 바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종용 씨처럼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마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실패한 삶이, 아마 그 여인이 노래를 불렀다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아마 그 당시에 있었으면 대단한 히트곡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었죠. 첫째는 가정생활에 실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아마도 결혼식을 함께 올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에도 6명이나 이렇게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는 아마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를 스쳐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죠. 그대 이름은 바람 이거죠. 매 만남 때마다 그리고 인연이 있을 때마다 그 남자야말로 내 인생의 백마를 탄 그 왕자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남자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행복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사랑을 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배반이고, 그리고 또한 이용하였고, 혹은 그 남자들이 그를 떠나가고, 물론 남자들만의 탓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아마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한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5명의 남자가 떠나갔을 때 아마 굉장한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았지만 또 한 번 속는 6번째 남자와 함께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과거였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사랑에 목마른 그런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 여인의 가정생활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실패한 삶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이 여인을 참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이죠.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간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성경 시간으로는 6시, 6시. 그러니까는 해가 뜨고 난 다음에 6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정오 12시. 가장 햇살이 뜨겁게 비치는 한낮 12시였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비난의 눈초리,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손가락질, 물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싫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 자신도 누구에게 자기 자신의 외로움과 그리고 아픔과 고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삶을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하고 희망 없는 여인에게 놀라운,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사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저의 삶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했던 그 만남의 포인트, 만남은 바로 누구와의 만남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만남이, 첫째는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소년의 삶이 결정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는가, 그 배우자에 대한 만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중년의 삶이 결정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내가 내 자녀와의 만남, 내가 어떤 자녀를 낳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삶이 또 결정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와의, 배우자와의, 자녀와의 만남에 앞서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초년, 중년, 노년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어쩌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사랑을 쫓아 살아갔죠. 사랑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사랑에 올인한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현대도.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무엇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돈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에 올인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올인하고 지식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갖다 다 투자하는 그런 그 돈과 자식과 사업과 지식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데,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허전한 마음을 품고 인간관계의 단절을 맛보면서 그렇게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우리들의 또 다른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가장 힘들어하죠.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었던 그 인간관계의 단절처럼 말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부모에게, 그런 관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조각조각 나 있습니까? 인간관계 단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요, 또한 믿었던 직장 동료가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 역시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겨울이 됐을 때에 고슴도치가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자기들끼리 좀 체온이라도 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기대면은 좀 나아질까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서로 찔려서 아파요. 그래가지고선 화들짝 놀라서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는 또 요번엔 바람이 막 휙 들어와가지고 너무 춥습니다. 추워서 가까이 가자니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서로 찔리고, 찔려서 아파서 떨어지다 보니까 또 너무나도 그 추위가 춥고, 이런 딜레마가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단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단절이 있지만 말이죠.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보여주는 행태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산업과 따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내 아내가 혼자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혼자 범죄한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도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기양에 맞을 매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사람들에게, 문담성들에게 야 그래도 아담이 참 멋있었어, 이런 그 칭찬이라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찌질하게, 요즘 그 찌질하게라는 말 때문에 정치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찌질하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 여자. 근데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남의 탓하는 거죠. 상대방 탓하는 거죠. 사실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칭송을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죄악을 범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의 단절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단절이 찾아오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한 몸과 같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삶의 관계가 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불신입니다. 원망이 싹이 틉니다. 그런 점에서 난 12시에 어떤 누구하고도 받지 말을 걸고 싶지 않아서 물을 쫄적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의 고독의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고독의 문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그것도 남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반드시 가야만 하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만나야 될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여인은 고관 대작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경건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 여인을 기피하고 손가락질했던 기피 대상, 혐오 대상 1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피곤함을 무릅쓰고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그 낮 12시에 통과하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보시고자 했습니까? 4장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우리 그 절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제는 13절하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본질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목마름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내 인생의 구원자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목마름은 더욱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는 거죠. 다 갖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이뤘다 칩시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누리는 것도 많은데, 때가 되면은 해외여행도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내가 공부시키고 싶은 거 자녀 공부도 다 시키고, 이런 누리는 게 너무나도 많고 이제는 허리를 펴고 살 것 같은데 뭔가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이 가슴이 뻥 뚫리고,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로 이 바람이 휙휙 지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바람을 맛보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이종영같이 실패를 경험한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결혼에 실패한 적도 없는데 모든 것이 순탄한데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목마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슨 목마름입니까? 이 무슨 갈증입니까? 바로 내 내면에서 서로는 영적인 갈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여인에게 내가 왜 너를 만나러 왔는가? 내가 왜 이 대가를 치르면서 너를 만나러 왔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런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동일하게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갈증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생명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한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지금 우물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이 마르겠죠. 지금은 갈증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벌면,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좋은 결혼을 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일시적인 갈증이 풀리는 것 같고 이제는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그 끝은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행복의 끝은 공허한 갈등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고 더더욱 공허한 허무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생수는 어디에서 솟아난다 그럽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켜주실래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내가 주는 물은 어디에서?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속에서,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요, 바깥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가 잘못되면, 공허하면 그 잘못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죠. 수입이 많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죠. 승진해서 내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를 잡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죠. 그렇게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그러는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죠. 이 매력 없는 남자가 변화가 되면, 이 매력 없는 여자가 변화가 되면 내 삶이 비로소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변화되고 물질의 소득이 증가가 되고 그런다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었던 우리들의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놀라운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고요, 손에는 핸드폰 하나씩 다 잡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고요. 그전에는 해외여행이라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지금은 원하면 누구든지 해외여행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행복하십니까? 오히려 공허함은 그때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중동의 우화 가운데 라비아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그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라비아 할머니가 바깥에 나와서 막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젊은이가 그 할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뭘 잊어버리셨나요? 글쎄, 내가 여기서 지금 바늘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바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요? 그러면 눈 밝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몇을 같이 불러가지고 여러 사람이 샅샅이 그 일대를 다 뒤져봤지만 바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바늘 그 제가 사드릴 테니까 그냥 할머니 그냥 넘어가시죠. 그 바늘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나에게 선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꼭 찾아야 된다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젊은이들이 같이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도저히 바늘을 찾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할머니 어디에서 바늘을 잃어버리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방 안에서 잃어버렸지. 아니, 할머니 지금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방 안에서 잃어버리셨다면은 방 안에 들어가셔서 그 바늘을 찾으셔야지. 아니, 여기서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기가 더 환하고 잘 보여서 여기 와서 찾은 것인데. 그러자 젊은이들이 투닥투닥거리면서, 할머니, 그러면 안에 가서 찾아야지 왜 여기서 찾습니까? 지금까지 헛수고했네요. 막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자네들이 잃어버린 행복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인가? 자네들이 잃어버렸던 그 행복은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왜 자네들은 바깥에서 눈에 밝다고, 눈에 잘 보인다고, 그리고 무엇인가 찾을 수 있는, 집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해서 바깥에 나와서 당신들은 행복을 찾고 있는가? 이 말을 하고는 휑하니 그 라비아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내면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려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뭔가 홍한이 뚫려 있고 내 안에서 뭔가 채워지지 못한 갈증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여전히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잃어버린 그 바늘을 바깥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영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너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성령의 이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잘하고 싶지만, 그래서 더 이상 내 입에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가 들려나오고 싶지 않고 그런 고백하고 싶지 않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당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땡볕 한낮에 그 뜨거운 햇볕을 감수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며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한 그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는 영생수는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만나주시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영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히려 목마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당신의 갈증에 대한 영원한 답, 끊어진 인간 관계에 대한 답, 그리고 고독과 소외감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바로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이고, 그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일시적인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지만 더욱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을 가진 자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야죠. 가슴을 펴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따라서 영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포커스를 맞추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겠다, 흘러나오겠다. 그 배라고 하는 말은요, 이 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내면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모두 지쳐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실패했고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에 올인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무엇인가 영원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세상이 주는 물에 우리는 올인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껏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다른 일시적인 세상이 주는 물을 우리는 갈구하고 있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품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 아닌 것이죠. 그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생의 물을 취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샘솟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샘솟는 보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샘솟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너희를 채우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기를 원한다. 더 이상 참된 기쁨과 영생이 아닌 세상의 물가를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주는 놀라운 영생의 물을 너희가 취하기를 바란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영생의 선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드러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갈증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참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야 더 이상 이러한 허무함이 아닌, 갈증이 아닌 기쁨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웃음이 가득 찬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